금세기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과일이죠. 가장 위험군에 속하는 과일이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바나 헷갈린다. 바나바라도 이야기하다 보여. 바나나의 바나나라고 하는데, 잘하면 바나나를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바나나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키우기 쉽고 상품성이 좋은 그런 품종을 위주로 재배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품종이 전 세계 상업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른 품종이 있었거든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근데 20세기 초 파나마 지역에 발병한 곰팡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퍼지면서 거의 멸종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한 것이 캐빈디시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전 세계 상업 시장의 99%를, 거의 100%죠. 일부 원시 바나나만 남아있는 형편이고 대부분 바나나는 이 캐빈디시 품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종이 병이 걸리기 시작한답니다. TR4라는 병에 걸리기 시작한,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농장이 망한대요. 이게 점점 퍼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야생 바나나 한 품종에서 이 TR4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가진 신품종을 또 개발했답니다. 예전 그로미셀이 그랬던 것처럼 캐빈디시도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과학자들이 개발해낸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임시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한번 걸려봤잖아요. 순식간에 퍼지지요. 잘못해서 이 바나나가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는 그 어떤 질병이 그 바나나에 걸리게 돼서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면 한순간에 바나나는 없어질 수가 있죠.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한 품종이 아니라 여러 품종의 바나나를 재배해야 된다. 그래야 한 질병이 걸렸을 때에 이 여러 품종이 있으면은 이 병의 여러 가지 특색을 띠게 되거든요. 이쪽은 좀 강하고 이쪽은 좀 약하고 이래서 그 바나나라고 하는 그 계통의 품종은, 과일은 사라지지 않고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민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일랜드에 그 영국 섬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동그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일랜드라고 하죠. 그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수탈로 인해 가지고 아일랜드에는 감자 이외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감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1850년 이때에 아일랜드에 발생한 감자 잎마름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감자에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일랜드는 기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땅이 척박하지요. 이 땅이 좋은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그 미국의 중북부 지역, 이쪽은 땅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땅이 꺼멓잖아요. 정말 땅의 품질이
좋은 땅입니다. 퀄리티가. 근데 아일랜드나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더 심각한 게 얘들은 기후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면은 뭐 신사 그리고 떠올리는 게 우산이지요. 왜 우산을 떠올려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일조량이 별로 없어요. 대서양 기후라 가지고 늘 우중충하고 비 오고 축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시즌에 더 심했대요. 늘 축축하고 해는 안 뜨고 비 오고 이러니까 곰팡이가 잘 피겠죠. 그래서 감자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싹 전멸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아일랜드 감자가 특히 이 질병에 취약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도 이 아일랜드 대기근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병으로 통해서 감자에 걸린 병이지만은 감자를 먹지 못하게 된 아일랜드 사람들의 25%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게 되지요. 물론 단순히 대기근이 발생한 것은 감자가 병에 걸려서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뭐 정치적, 사회적 요인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자가 한 품종이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에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감자가 한 품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감자는 씨를 뿌는 게 아니죠. 씨감자를 하거나 아니면 묘목을 이렇게 잘라내가서 그거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퍼지다 보니까 뭐 걸리게 되면 그냥 싸그리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자의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술적으로 어떤 품종의 감자이든 이 질병을 읽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아일랜드는 햇빛이 잘 안 떠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땅도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지역을 예를 들면은 경상도 지역에 벼농사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지요. 기껏 유명한 곳이 뭐 상주나 뭐 안개나 이쪽 지역이 좀 벼농사로 유명하고 대부분은 벼농사를 잘 못 짓습니다. 땅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산이고 뭐 이러니까 물대기도 힘들고. 아일랜드도 곡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 극히 일부였습니다.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곡물은 뭐 밀이겠죠. 빵을 먹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인들, 잉글랜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 빠찡코라는 드라마 보면은 쌀 구하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조선인들은 쌀을 못 먹는다라는 소리를 듣죠. 그 드라마로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쌀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 수확한 쌀은 모두 일본인들이 가져갔거든요. 군산 지역을 통해서 배 타고 다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작 쌀을 못 먹고 다른 걸 먹었죠. 이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밀은 수확했지만은 이 밀을 아일랜드 사람들은 못 먹어요. 왜? 다 영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의 주식은 육류입니다.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고기도 싸그리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감자를 잉글랜드인들이 다 뺏어가, 이 감자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감자가 병에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죠. 원래 정부의 존재 이유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근데 당시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인들을 돕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뭐 줬다 안 줬다, 조금 줬다, 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죽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원래 게으른 민족 아니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모습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굉장히 동질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랑 정말 비슷하구나. 기근 전에 아일랜드 사람들의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1850년대거든요. 170년 전이잖아요. 근데 현재 아일랜드 섬의 인구가 700만이랍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170년이 지났지만 인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죠. 미국으로, 캐나다로, 아르헨티나로,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민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아일랜드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인들, 백인들 있잖아요. 그 백인들의 주류 세력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잉글랜드계 미국인들이죠. 그리고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독일계 미국인과 그리고 영국계 미국인들은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계 미국인들이 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하죠. 예. 독일계 미국인이 많아요. 세 번째로 아일랜드 미국인들이 많아요. 4천만이 넘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정작 본토보다는 해외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조 바이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아일랜드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이 사람도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버락 오바마도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에요. 어쨌든 한 품종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먹을 게 없어서 라는 것과 이러듯 저랬든 감자밖에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이 병이 걸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심각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에 적용시키게 되면은요, 공동체가 획일화되고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며 때로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인들이 갑자기 800만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감자 키워보니까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고 먹을 것도 많고 거의 화폐 대용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니까 괜찮아, 좋아, 먹고 살기도 좋고, 그래서 애도 많이 넣고 그 감자를 수확하려면 일손도 필요하니까 계속 애를 넣고,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 감자밖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감자가 병들게 되어서 감자를 수확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그 색깔에 취약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함 속에서 뚜렷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죠. 그 전까지 바벨론은, 그리고 아시리아는 하나의 문화, 자기들만의 색깔만이 유일한 색깔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안 그랬죠. 고레스 왕 칙령으로 통해서 가잖아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야, 너희들 성전 지어가지고 너희들 신을 섬겨. 그렇게 포용 정책을 취하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만 내면 딱히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너희들 이때까지 살고 있던 대로 계속 살아. 그리고 몽골 제국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 몽골 제국은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현대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멜팅팟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인종의 용광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핏 보면은 야, 이게 굉장히 시끄럽고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느 강력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리고 그 정체성 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토론하에 토의하에서 결정되어지고 자의적으로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때는 이게 굉장한 힘을 가져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체성 안에서 다양함이 녹아들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절대로 미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획일화되어 있죠. 하나의 색깔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그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애국심이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중국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뭐 잘 모르지만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회복력이 굉장히 더딥니다. 회복 탄력하는 것이 너무나 느려지요. 더디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이랬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성격이 그랬어요. 이 도시 안에도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민족도 다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들의 면면을 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소개했다시피. 근데 다양하면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시끄러울 거예요. 근데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가. 이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로 통해서 1년 동안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죠. 그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자들은 다르네.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기도 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겉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가바 예언으로 흉년이 든다라는 소리를 듣고, 야, 우리가 채워주자. 우리가 돈 모아서 도와주자. 라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부조를 보내주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그런 교회론도 가지고 있죠.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야, 저 교회랑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해버리면 도와줄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고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부조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넥스트 레벨로 올려놓습니다. 선교 센터가 되는 거죠. 준비됐네. 우리 다음 거 하자. 이러면서. 열방 선교 센터가 됩니다. 근데 그냥 선교했구나 라는 단순한 식으로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사명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들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예. 자기 교회에 간수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도 많은데, 선교지에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이에요. 지금이야 선교하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는 방법도 있고, 전략들도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전략이나 전술이나 방법들이. 근데 다 처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략도 없고, 방법도 없고, 선례가 없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처음 시도를 해야 되고, 해결책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선교지에서.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러려면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초의 선교센터예요. 열방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백지 상태예요. 자기들이 걸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일부 분야에만 특출나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만 잘한다고 선교 센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이 정말로 골고루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정말로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여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문제 터졌을 때 픽픽픽픽 쓰러져요. 감자 못 먹어서 쓰러지듯이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균형 잡히고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여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채로운 자산들, 다양한 자원들을 갖추고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받은 충격을 흡수하고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탄력 회복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은 픽 쓰러지죠.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일랜드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의 인구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단순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색깔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좋을 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만, 감자 먹고 800만이 되었지만, 이게 문제가 터지면 25%가 사라지듯이 인구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취약해야 되지요. 그래서 획일화와 다양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맞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가 열방 선교 센터로 세워지는 데는 분명한 아주 큰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열방 선교 센터로 삼으셨는가? 다양하면 시끄럽죠.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씩 모여있으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만큼 강력한 건 또 없어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후에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됐을 때 이들은 정말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다 녹아졌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민국 교회 교단들이 너무 많다, 너무 난립한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살아가는 거. 뭐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고, 뭐 어떤 교회들은 말씀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개념적인 하나님의 나라, 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풀어내면서 살아갈까, 뭐 그런 고민하는 거.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게 글을 기록하고 있듯이 그렇게 있는 관점이라면 괜찮지요.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비난하지 않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을 때. 야, 너희들은 왜 우리와 색깔이 달라? 라고 비난하지 않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누가를 보고 비난한다면, 요한이 누가를 향해서 비난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 다른 관점에서 보고 해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는 왜 그따구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텅 빈 상자가 있습니다. 이 텅 빈 상자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동그란 것들만 모여 있으면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동그란 것들도 있어야 되고, 네모난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도 있어야 되고, 쪼매난 것도 있어야 되고, 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돌덩어리 채워 넣을 때도 큰 돌만 넣어서도 안 되고, 뭐 중간 돌 넣어서도 안 되고, 뭐 모래만 넣어서도 안 되죠. 골고루 들어가야 꽉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정인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서도 곤란합니다. 바나바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지요. 왜? 착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 카리스마 있는 자가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다면은 그 카리스마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지만, 그 카리스마가 무너질 때는 교회도 같이 무너져요. 그 사람은 무너지면 되는데 교회도 같이 무너져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지요. 온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무너졌다라고 해석하려고 그런 데미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바나바가 사울이 그럴 일을 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들만 바라보고 담임 목사만 쫓아가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담임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 생뚱맞은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짜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짜갈라지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맞다라는 순간들이 많고, 야, 그래도 저래서는 되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저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 시끄러워지는 거지. 특정인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돼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탁월합니다. 근데 옳지 못합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죽지요. 그 제국이 존속합니까? 아니죠. 죽자마자 짜갈라집니다. 내 나라로 딱 짜갈라져요.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있지요. 진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시황제지요. 우리는 그를 진시황제라고 하는데, 통일하자마자 얼마 뒤에 시황제는 죽습니다. 그 나라가 계속 존속합니까? 아니죠. 바로 짜갈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은 담임 목사만 쳐다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는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만 쳐다봤습니까? 바울만 쳐다봤습니까? 아니죠. 아예 바나바는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놓죠. 말씀으로 이들을 바꿔버립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렇게 계속하면은 교회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재미난 것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찾아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야.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 만나라는. 우리는 이 하찮은 게 너무 싫다. 만난 걸 달라.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아무짝인 맛도 없는 이런 것만 먹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원망한 결과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그거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게 노뱀. 그리고 예수님도 이 노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노뱀 쳐달아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나도 똑같이 나무에 달려져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악세라 모상을 찢으며, 이까지는 우상 숭배지요. 괜찮지요. 우상 숭배의 것들 다 없앴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놋뱀도 꽤 부쉈답니다. 그리고 누수단이라고 불렀대요. 놋조각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놋뱀을 향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제사 드리고 분향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사람들이 이 놋뱀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부셨다래요. 그전까지 아세라상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그냥 이방신입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인데, 놋뱀은 이건 뭐예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올 때까지 왜 이스라엘 왕들이 이 놋뱀은 안 부쉈을까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굉장한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상징물이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죠. 가톨릭이 얘기하는 성화. 성스러운 물건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우상숭배다. 그리고 깨부시고 누수단, 이건 놋조각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놋조각이야. 한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지만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 관점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깨 부서져야 될 것이죠.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길갈로 가지 마라, 베다웬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다웬은 베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갈과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2 돌덩어리를 세워놓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유적지지요.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여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지역 중에 길갈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 이유가 있었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땅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여기에서 사닥다리 타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벳은 알다시피 집이란 의미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근데 아웬은 사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악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보고 같은 땅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악한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까지 길갈과 베델은 하나님이 일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이라는 분명한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찾아가가지고 제사드립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죠. 엉뚱한 생각을 가집니다. 분양하고 재성하고 우상 숭배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제 청년부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때입니다. 그 기쁨이 최고조로 있을 때였어요. 청년부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났을 때였어요. 그때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내용이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꿈속에서 그 교회 청년부를 떠나는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잠에 깼어요. 잠에서 깨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우상이구나. 이 청년부가 나한테 우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지. 예수님이지. 이 청년부가 아니지. 예수님이지.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은 이런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합당한 인간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한다. 그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그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단임 목사를 더 따른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어린 양을 따라가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사라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도 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 레벨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못하겠다. 그 정도는 뭐 교회 뭐 중직자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져야 될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특출난 기준이라고 생각하죠. 일부 신앙심이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특별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전에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죠.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회의를 열고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헛소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파면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주기철 목사님도 파면당했습니다. 2007년도에 복직시켰다고 하죠. 그것도 우스운 이야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파면시키는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인데 왜 복직이 시켜? 저거가 기준이에요? 총회가 기준입니까? 아니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봤을 때에 신사참배한 모든 목사들, 교단들이 파면이에요. 반대해야죠. 그리고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목숨 바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교자가 50명입니다.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무증 고문을 당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제국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비행기를 공납하고 그걸 또 신문에 싣고 일본 제국주의 군사가 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위안부까지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못된 짓이라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누가? 교회가. 일부 신학 교수들은 대한민국 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기독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 풀어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교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종교다. 근데 아직 이런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양심 결핍이다.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학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사참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부끄러워야 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해방 이후입니다. 신사참배로 50명이 순교했고 2,000명 이상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그러니까 광복되기 2일 후지요. 8월 17일 날 모든 신사참배하는 반대자는 처형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다 죽일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틀 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해방 후 추록한 성도들이 일제히 나와서 일제에 굴복한 목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수가라. 100번 양보해서 막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거 좋다. 최소한 2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수해라.
내려놓고 일반 평신도로 회개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거부해죠.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게 가관입니다. 너희들은 신사 참배 반대해서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우리는 일본 등사를 견디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더 힘들었다. 더 고생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결국 이런 형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지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살고 싶다. 죽기 싫다. 피해보기 싫다. 불이익 당하기 싫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거지만 그 명분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세운 명분이 교회를 위해서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 씨도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지요. 우리가 들으면 헛소리고 개소리인데 내가 들었을 때도 분명히 교회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거 헛소리고 개소리인데 이걸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망해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근데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내놓으면서 이걸 명분이라고. 군부 독재를 했던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지요.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 헛소리라는 거. 개소리라는 거. 다 압니다. 어제도 인터넷에서 한번 보다가 내가 속 디비전인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 어느 목사가 윤석열 씨를 향해서 다니엘을 비유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그거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그거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뭐냐? 그 사람은 헤롯파다. 헤롯파예요, 헤롯파. 당시에 헤롯 대왕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헤롯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헤롯파. 헤롯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왜? 우리한테 먹을 거 주니까.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먹고 살게 해주니까. 나한테 이익을 주니까. 우리 저 사람을 따라가자. 우리 배부르게 해줬잖아. 먹을 거 줬잖아. 도시 잘 살게 해주잖아. 이 나라를 강력하게 해줬잖아. 저 사람이 맞다. 이러면서.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디 윤석열이가 다니엘이야. 미친 소리지 그게. 가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당을 섬겨요.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무당과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요즘은. 어디, 진짜 그건. 아휴. 교회가 교회를 섬겨요. 교회 존속을 위해서. 그거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을 공부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카톨릭이 물론 교리가 잘못됐죠. 근데 왜 그런 교리들이 세워졌을까? 카톨릭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카톨릭의 존속이 제1원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타협하고 세상과. 그렇게 된 모든 이유는 카톨릭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교회가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붙어서 세력을 키웠고요. 미군정 시기에는 일본이 남긴 적산을 받아서 몸짓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군목제도를 통해서 특혜를 누리지요. 군부 정권 시절에는 교회가 그 정권에 빌붙어서 국가조찬 기도회니 뭐니 하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불의를 저지를 때에 눈 감고 모른 척하지요. 거룩한 척,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척,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는 것이 대부분 교회들이 보인 작태예요. 정말 막 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분명히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깃발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노무현 탄핵시켜야 된다고 깃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그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복직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범죄 저지를 했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미디어를 아무리 봐도 교회 깃발이 없습니다. 서울에 그 유명하다라는 그 교회, 큰 교회들 없어요. 다 애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가죠. 안 갈 수밖에 없지. 나라도 안 가겠어. 썩었는데, 냄새 나는데 왜 가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섬겼어. 단임 목사를 섬겼어.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각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가더라. 우리 목사님이 가더라. 우리 목사님이 이게 맞다고 하더라. 그러면 쭉 쏠려갑니다. 그게 낭떠러지는 줄도 모르고 가요. 바나바와 사울은 애초에 그 작업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습니다. 바나바를 쭉 딸려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걸 보고 바나바가 만족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노? 이러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사울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이 사람들이 변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 선교센터로 삼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구나. 단지 대한민국 교회가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있죠. 지 살라고. 기억하십시오. 내 살라고 마음 먹는 순간, 내 살라고 잔머리 굴리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요. 뭐 대단하다고. 죽으면 천국 가고 좋잖아.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잃으면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살라고 몸부림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냄새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안디옥 교회는 기뻤을 겁니다. 정교인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가치관, 뚜렷한 가치관, 그 다양하고 복잡한 그 안독이라는 도시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도시 속에서 분명하고도 뚜렷한 모든 사람들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가르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부 특정 리더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은사나 뭐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의 리더십, 성령의 리더십이죠. 다양함 속에서 말씀으로 완벽히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고 완벽한 공동체, 정말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기꺼이 하지요. 성령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순종하지요.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래요. 예,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몇 년만 더 있다 가십시오. 하라고 하는 게 대부분 현대교회 모습들입니다. 서로 유명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자르자. 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으시다 이러면서 매달리는 게 보통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럽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사울의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진짜 그야말로 주인이신 거예요. 원하시는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미혹당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경계하셨잖아요. 이미 미혹당할 수 있다. 택하신 자도 미혹되리라.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 안 당한다라는 말입니까? 미혹당한다라는 거죠.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임 안 당하는 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이라고보다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굳이 뭐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가치관, 뭐 세계관, 그거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귀에서 속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거 중요하죠.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까? 사도행전을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참 재미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요.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 사도행전 주로 뭐 성경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틈날 때마다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러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뭐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예수님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 때든지 막 대놓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성경의 사도들의 행적들을 바라보면 이게 복음으로 목숨을 걸었죠. 예,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뭐 상황이나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간만 되면은 뭐 틈만 나면은 무조건 복음을 전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에, 최적의 상황에서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방치해 넣습니까? 현대 교회들, 뭐 복음에 미친 교회들처럼 복음 전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방치해 놔요? 아니요. 복음 전했으면요, 그 다음에 무조건 거쳐야 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 받게 하죠. 너 예수님 믿었나? 아,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믿고 사람들을 기뻐하고 막 그러더라. 그걸로 만족해요, 교회가? 아니죠.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성령 충만 받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 받게 만든다고 그걸 끝이에요? 아니죠. 말씀을 가르칩니다. 계속 한번 선교 갔던 곳을 또다시 찾아가죠. 찾아가지 못하면 편지라도 써서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을 넣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상대계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전해줘라고 합니까? 아니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받아들이고 천국 갔다 할렐루야 기쁘다. 그리고 세상 사는 거는 세상 사는 거는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그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섬기는 선교센터로 삼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양함 속에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따르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